이 시편 119편은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라면은 이 교회를 안 다니셔도 굉장히 반가워하고 기뻐할 만한 그런 지혜의 말씀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다 또는 정의다 이걸로 꽉 차 있습니다. 그렇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 육체 있지 않습니까? 육체에 내가 생겨났을 때 내 몸속에 뼈대가 있는 걸 내가 선택했습니까? 아니죠. 처음부터 내가 나 되게 하기 위해서, 내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 불러내신 분께서 뼈대가 있게 하셨잖아요. 우리 부모도 아니에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도 아니에요. 그분들도 그 뼈대가 있는데 자기들을 불러내신 그분께서 그 부모의 몸속에 뼈대를 집어넣어 주셨어요. 심장 마찬가지입니다. 뇌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법이라고 하는 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라고 할 때 참 우리가 잘못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법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소위 철학적으로 말하면은 존재론적으로도 선제적으로 원래부터 있는 것이 법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영국 같은 곳에서 그런 합리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또 헬레니즘에 입각해서 법이라는 게 뭐냐? 민약론이다. 백성들이 서로들 잘 살기 위해서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해서 편리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서로들 약속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장사를 하더라도 계약할 때 그 계약 조건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서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계약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약속을 한 것이다. 그게 법이다. 이따 우리 얘기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법 정신, 이 법학적으로 법 이론으로다가 무슨 뭐 자연법 또는 뭐 종교법 또는 사회법, 계약설 어쩌고 저쩌고 이 법의 근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솔직하게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사람 몸속에 뼈대가 있는 거 그거 제쳐놓고 사람 노릇 할 수 있나? 사람 입이 있으면 먹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야? 먹는 거 아무거나 먹나? 반드시 내가 먹어야 할 걸 따로 골라서 먹는 거 아닙니까? 법이 딴 게 아니라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건요, 먼저 인간의 존재 자체가 사람이 사람 노릇하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우리 내부에 내 존재를 유지하게 하는 원리로서 와 있는 겁니다. 법은 그래서 발생한 거예요. 원래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백성들 가운데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권위를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따로 세웠습니다. 그 권위에 따라서 백성들을 이끌어 가도록 할 때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그 머리 위에다가 올리브 기름이죠. 그 임명을 할 때 그 사람을 백성들의 리더로다가 이제 활동할 수 있도록 임명을 할 때 머리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부어줘요. 그게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권세와 지혜라는 겁니다. 그게.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그냥 사람들 앞에 지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이 땅에 불러내신 하나님이 있죠. 모든 사람을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러면서 부모가 자식한테 이름을 주듯이 모든 사람에게 각기 자기 사명과 의미와 목적을 따라서 그 사람에게 맞는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이 열려 있으면은요, 그 하나님과 만나게 될 때 내 원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름이 뭔가 내가 새삼 받게 될 겁니다. 개똥이 새똥이 같은 건 없어요, 진짜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아들과 딸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의의 거룩한 나무로 세워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권위와 권세 있죠? 그걸 이렇게 법칙적으로 절대로 함부로 뽑아낼 수 없고 변개시킬 수가 없고 영원히 가는 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화시켜서 보여준 식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법 또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역할을 하는 그 원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식물 형태로다가 상징화시켜서 보여준 나무가 있다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뭐였어? 하나님의 동산 중앙이라면 거기 하나님 보좌 아닙니까? 그렇죠? 예. 선악과 소리를 하는데, 예, 선악과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었나? 또 하나 있지? 뭐죠? 예,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생명나무하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를 보호하고 인간이 인간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룩한 원칙, 원리, 그건 변치 않는다는 거. 그건 법이라는 거. 그거를 이러한 식물성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다 보여주셨어요. 그게 생명나무고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생명나무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법. 그건 뭐냐? 내가 너희들을 내 존재, 내 생명, 이 모든 걸 다 바쳐가지고 너 되도록 하는. 그래서 네가 내 형상을 가지고 내 아들 노릇하고 내 딸 노릇하는 그런 훌륭한 나의 영광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상속받는 그러한 아들로 또는 딸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예요. 너는 네가 너 자신으로서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아담 노릇을 하고 하와 노릇을 하는데 그 아담 노릇, 하와 노릇을 할 때 나 없이는 네 존재 자체가 없어. 너는 나로부터 나온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갖다가 이렇게 세워줄 때 너를 흙으로 태어나게 했냐? 바람으로 태어나게 했냐? 아니면 저 하늘에서 있는 저 별, 그 중에 하나로 너를 삼았냐? 그들은 있어봤자 그 생명도 없어. 돌, 생명도 없어. 그러나 그것도 내가 축복해서 다 태어난 거거든, 그것도. 내가 이뻐하고 내가 사랑해서 산소는 산소 노릇하고 탄소는 탄소 노릇하고 돌은 돌 노릇하고 이렇게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오묘한 사랑에서 나온 작품들이야, 그게. 하나님께서는요, 돌 하나도 이렇게 낳아놓으시고, 낳는 게 아니지, 만드셨죠. 그거는. 만들어놓으시고, 아주 만족스럽게 얘기해서, 돌이 돌로 이제 잘 하겠구만. 그래, 너는 네 역할을 좀 해라. 티끌 하나조차도 그러셨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흙 속에서 싹이 돋아나가지고, 풀이 된다. 연약한 잔꽃을 갖다가 피웠다.
요거 하나도요. 그 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렇죠? 그냥 모든 생명 현상을 가진 거 있죠? 이거는 참 부드럽고 연약해요. 안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 근데 그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것이요. 밟으면 짓밟히고, 꺾으면 꺾이고, 아프겠죠? 아프다 소리도 못해. 그런 것들이요. 그 꽃을 하나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 들여서 노력을 합니까, 그게? 탄소, 동화작용도 열심히 매일매일 해대고, 그러면서 그냥 호흡까지도 또 하고, 뿌리로다가 양분을 갖다가 빨아들이고, 물기와 양분을 적당하게 빨아들이고, 그래가지고 그 풀 속에서 작은 나무 속에서 열심히 꽃을 피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봐요. 꽃 피워봤자 어떤 꽃들은요, 얼마나 자디잔 꽃인지 몰라. 꽃인지 아닌지 알지도 못하겠어. 그거 간신히 피워놓고 향기를 아주 연약하게 피워내고, 그 향기 때문에 어떤 벌레들이 와. 그래가지고 꽃가루를 묻혀가지고 그것이 씨앗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접촉을 시켜줘. 그럼 그것 때문에 막 기뻐가지고 씨앗들이 되도록 그 꽃가루들이 막 작용을 해요. 이래가지고 그것이 열매를 맺히고 하는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부가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하나를 만드셨다니까, 그걸 보시고 그 꽃을 보고, 아이고, 이쁘게 피어났네. 꽃을 보고. 여러분, 그 잔풀, 꽃, 그거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좋아하셨다면은 수많은 나무들, 수많은 화훼식물들, 수많은 열매를 맺는 그 과일들, 나무들, 그거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심어 놨는데, 거기서 맺는 열매는요,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으면은, 생명나무는요, 이거 영원히 살게 하는 거야,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냐? 먹으면 죽어. 안 되는 거야, 그건. 근데 생명나무를 그 열매를 먹을 때도요, 아담과 하와가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이제 그 열매를 갖다가 보고서는 먹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생명나무를 쓰다듬어 주면서 고맙다. 이 열매를 줘서 정말 고맙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먹이를 갖다 주셔서 정말 아버지 감사해요. 먹으니까 맛있고 아주 참 기쁩니다. 이제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 나무를 쓰다듬어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를 돌봐야 할 일이 많아. 가만히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아. 물길도 대줘야 되고, 예?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뭐 이상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또 돌봐줘야 되고, 이런 것이 다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나무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해주는 거예요. 그 나무는 나무대로 고마워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요, 자기도 모르게 생명나무를 아끼고 사랑하는데 자기 몸뚱이를 아끼고 사랑하듯이 아껴주는 거예요. 나무는 나무대로 아담 앞에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열매를 맺고 또 맺으면서 주고 또 주고, 그러면서 나는 당신을 주인으로 삼고 이 열매를 주는 것이 너무 고맙고 좋아요. 이런 관계가 생명나무하고 사이에 맺어졌는데, 하나님 어쩌면 생명나무는 이렇게 오묘하고 이렇게 기가 막힙니까? 그렇게 맛이 있고 그리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튼튼하게 해주고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지? 그 생명나무가 너 참 보기에 좋지. 그러면요, 그게 말이야, 네가 시시때때로 욕심내지 말고 적당량으로 잘 먹지 않냐? 그럼 네가 영원히 살아. 절대로 죽지 않아. 그게 그런 열매야. 그 나무는 그런 열매를 너한테 주는 걸 기뻐하고 있어. 어떠냐? 그걸 보니까 이 아버지가 너는 어떻게 느껴지냐?
아버지가 이 생명나무 저한테 주셨잖아요. 그래. 근데 내가 생명나무를 통해서 너한테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그 아담이 말 지금 현재 여러분들 제가 하는 이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저는요 기도하면서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아담이 아직 그 죄를 범하지 않았을 때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서 아담이 고마워하고 그러면서 또 그 생명나무를 그냥 이뻐하고 사랑하면서 이 생명나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를 했을 거고 즐거워했을 거고 어쩌면 이렇게 나한테 알맞은 열매를 갖다가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나무를 주셨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때? 너 거기서 좀 뭐 깨닫는 거 없냐? 이 아버지에 대해서 뭐 좀 느끼는 거 없어? 일부러 물어보시고요. 그랬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아담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아빠가 너무 고맙죠. 먼저 이거부터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만 생각만은요, 막 노래가 나오고 막 춤이 나오고 막 그래요. 그 노래 나오고 춤 출 때 말이야. 너 그 노래 많이 좀 뭐라고 지었냐? 우리 아버지 뭐가 어떻다는 거요? 이 아담으로 하여금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감격하고 고마워하는 그 노래를 생명나무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구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구나. 내가 기뻐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나를 평안케 하시는구나. 그리고 언제나 나보고 이쁘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모든 거 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 어쩜 이렇게 이쁜 꽃을 만들어주셔. 꽃아,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꽃을 선물로 받았으니 너 얼마나 기쁘냐 말이야. 아이고, 난 네 모양을 봐도 네가 너무 이뻐서 못 견디겠다, 진짜. 우리 하나님 정말 감사하지. 그렇지? 이제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요. 그런 낙원의 세계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낙원의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봐라. 저 식물들도 말이야. 나무들도 말이야. 아담 너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고 그러고 주고서는 아무것도 뭐 바라지도 않고 말이야. 그러는구나. 너는 좀 그들에게 어떻게 하고 싶으냐? 저도 얘네들 위해서 하고 싶죠. 얘들이 필요한 거. 봐라. 걔도 언제나 물 마시려고 하지. 그 물이 잘 좀 거기 이렇게 통하도록 해줘야 되고 또 너무 많이 지나가도 안 되니까 적당히 이게 지나가게 하고 말이야. 네가 물길을 내주면 좋겠네. 그리고 얘네들이 이게 뭐 거름도 이렇게 자꾸 빨아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빨아먹을 수 있도록 그 거름더미들이 좀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네가 좀 해줘야겠네. 이래가면서 그 나무를 돌보는 지식을 주고 그러면서 어떠냐? 네가 이제 이 꽃들을 위해서 이 열매들을 위해서 이 생명나무를 위해서 너 이렇게 수고를 하니까 기쁘냐 기쁘지 않으냐? 너무 기뻐요. 그렇지? 아담아, 나는 말이야. 너를 보면 언제나 이렇게 기쁘다. 근데 참, 아빠, 왜 나는요 아버지한테 아무것도 못 해주거든요? 아무것도 못 해주는데 아버지는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막 줘요? 너한테 주는 게 기뻐서 그렇지. 기쁘세요? 그러면 아버지는 내가 막 울면은 슬프시겠네? 아무렴 네가 슬프면은 네가 너를 위해서 슬퍼하는 것보다 나는 더 슬프지. 더 괴롭고. 그럼 나 혼자 심심해서 외로우면은 하나님은 그래 나 외로워하는 게 싫지요. 그렇죠? 너 외롭냐? 뭐 다들 보니까 다 짝이 있는데 나는 혼자예요. 언제고? 그렇지? 그럼 너한테 짝이 될 짝을 갖다 줄까? 지금 이런 모든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낙원에서 아담이 죄가 없을 때 낙원에서 나눈 대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들이 시인이 또는 문학가가 속으로 상상해서 소설처럼 소설 쓰는 겁니까? 나는요, 아담이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얘기하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깊고 오묘한 대화를 아버지 하나님과 나누었으리라고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영광을 물려받는, 내 모든 영광을 물려받는 내 아들이다. 예. 그런 정도의 빛나는 존재 있죠. 그러면 아담은요, 아빠, 그러면 내가 저 하늘에 있는 저 태양보다도 더 빛이 나고 더 그런 거야? 아무렴, 너는 내 아들인데. 태양은 말이야, 너에게 빛은 주고 있지만은 지가 저인 걸 지가 아냐? 태양은 말이야, 지가 저인 거 몰라. 너 아담은 네가 너인 걸 알지? 예, 알아요. 너 그러고 나보고 아버지 하나님 너 그러고 하지? 예. 태양은 말이야, 내가 만들어서 저렇게 둥그렇게 공중에 떠가지고 환히 빛나게 해줬을 뿐이지, 저 태양이 자기는 자기라고 인식하는 줄 아냐? 또 내가 자기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서 하늘에서 이렇게 빛이 나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한 걸 태양이 그걸 알아보냐? 몰라, 쟤는. 근데 너는 아니잖아. 나하고 이렇게 너 사이가 돼서 말이지. 서로 우리가 만나면 기쁘고, 내가 너한테 뭘 깨닫게 하면 너는 깨달아가지고 우리 아버지 좋아하고 너 그러잖아. 태양은 그냥 저 혼자 저 역할을 하고 마는 거야. 그냥 쟤는 저런 역할을 하도록 내가 만든 거야. 너희들 이 땅에 이게 따뜻한 거 없으면 안 되잖아. 빛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 역할을 하게 한 거야. 너는 그러기 때문에 태양도, 달도, 별도, 땅도, 바다도, 구름도, 땅에 흐르는 물도, 산도, 들판도 전부가 나와 함께 이 모든 것을 나는 저들을 모두 만들어냈고 모든 것을 태어나게 했지만은 너는 이제 내가 저들을 갖다가 지금 현재도 태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지. 별들대로 그렇게 하고 있지. 너는 그러면 이 지상에서 네가 만나고 있는 바다와 물과 산과 들판과 거기 있는 모든 식물들과 그리고 모든 저 짐승들, 이거를 갖다가 내가 돌보는 역할을 네 세상이니까 네가 책임지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왜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낙원에서, 우선 하와가 태어나기 이전에 낙원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서로들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 왜 새삼 제가 얘기하는 줄 압니까? 우리는 원래 우리 고향, 우리 태어났던 고향, 거기서 내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그걸 전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전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법. 여러분들 법이라는 건요, 이와 같이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있었던 그 법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범죄한 이후에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 있는 겁니다. 다만 그 법을 아담은 마치 목마르면은 물을 마시죠. 그것도 깨끗한 물을 마시죠. 배고프면 먹을 거 먹지 않습니까? 그것도 먹어야 할 것을 골라서 먹지 않습니까? 그것도 먹을 때에 먹지 아무 때나 먹어? 그렇잖아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먹는 거, 그리고 물을 마시는 거, 잠을 자는 거, 왔다 갔다 활동하는 거, 모든 동물, 식물과 관계를 맺는 거, 그리고 아담이 거기서 돌봐줄 거, 돌봐주는 거, 이거 하나하나가요, 법 아닌 것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어디서 나오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왔어.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고 사랑을 따라서 모든 생명 가진 것이 각기 자기 영광의 빛으로 반짝반짝 빛나게 하고 자기 존재를 자기가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다른 존재를 상대하면서 그
자기가 자기를 기뻐하는 그 기쁨을 상대방에게 투사해서 그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위해주고 상대방을 갖다가 빛나게 해주는, 예? 그런 식의 관계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아담이 가장 위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가지고 모든 동식물 관계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아담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해주는 일이다. 네가 이제 내 아들이니까 이 모든 것을 이어받아서 내 영광을 네가 나타내야 된다. 내 영광을 나타내려면은 내가 이 모든 동식물을 아끼고 사랑하고 모든 자연을 갖다가 내가 잘 다스려 가듯이 너도 내가 주는 지식에 따라서 내가 주는 지혜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을 돌보면서 그렇게 서로가 잘 살고 잘 위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각기 자기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너를 만나면 그래서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너를 만나서 기뻐하고 노래하는 것이 곧 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노래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네가 그렇게 이끌어야 되는 거다. 여러분,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다고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내가 지금 현재 이게 상상으로 뭐 문학가가 문학 작품 쓴 겁니까? 지금 내가 한 얘기는요, 아담과 그 하나님 사이에 나누었던 거룩한 생명의 대화 있죠? 그것이 아주 초보를 얘기한 거예요, 저는. 그 오묘하고 깊은, 그건 말도 못해요. 심정과 심정이 딱 알아볼 수 있는 눈동자와 눈동자의 한 번 부딪힘으로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깨달음을 아담은 가지고 있었고, 그 깨달음을 주시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냥 기뻐하면서 아버지 목에 그냥 꽉 매달려가지고 아빠가 너무 좋아. 아담은 그랬다 그 말입니다. 나도 좀 그 비슷하게라도 살고 싶어. 근데 이런 식의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있죠.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삶이 있다는 거 나는 상상도 못했어요. 인간의 본질이 여기서부터 왔다는 거 난 몰랐습니다. 이제부터 법을 얘기합시다. 이게 법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모든 규약, 이 모든 그 서로를 위해주고 상대하는 그 원칙들 있죠? 그게 법이에요. 법이 뭔데? 그러니까 오늘날 이 법학을 가지고서 무슨 법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뭐 자연으로부터 왔다, 뭐 종교 권위를 갖다가 조작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법이다. 또 어떤 것들은 서로들 백성들끼리 지 먹고 살기 위해서 편리한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서로들 약속한 거, 그게 법이다. 별별 이상한 소리들 다 하고 앉아 있는데 웃기는 소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요, 존재론적, 철학적으로 말하면 내 존재 자체가 법 덩어리야, 그냥. 그걸 자연법이라고 해요. 아시겠습니까? 내 존재 자체가 법 덩어리야.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 존재와 다른 인간과 만나서 서로 관계를 맺을 때, 서로가 서로를 죽이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해롭게는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다고 관계 안 하고 살 수는 없고, 관계는 아주 반드시 맺어야 되잖아. 내 후손이 당장 내 아내와 내 남편과 관계를 맺기 이전에는 내 후손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후손 딱 태어나고 보니까 나야, 그게 알고 보니까. 내 생명 다 줘야 돼, 그거. 처음 태어날 때부터요, 그 아기가 딱 태어났는데, 처음부터 탁 태어나가지고 두 발로 탁 일어서더니 동쪽으로 한 번 가고 서쪽으로 한 번 가고 북쪽으로 한 번 가고 남쪽으로 가더니 천상천하의 유아독전, 이렇게 외쳤어요. 언제? 사람 태어나고 그랬습니까? 부처님은 그랬다고 하대. 참 웃기는 소리야, 진짜. 아니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빨가 벗겨진 채로 완전히 의존되어 있는 것이 왜 부끄러워요? 태어난 그 자체로서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얼마나 기쁨이 됐는데, 태어난 아기 자체가 얼마나 그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자기 영광이야, 영광.
거기에서요.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아껴주고 사랑한다는 거 거기서 다 배워요. 저는 요새 이 나이가 돼서도요. 이 유튜브 같은 걸 보잖아요. 제가 아주 지치고 아주 그냥 정신이 없을 때 얼른 트는 것이 있어요. 그 어떤 분들 이게 보면은 자기 깐난 애기 있잖아. 낳아놓고 그것이 까르륵 까르륵 하고 웃는 거 있지 왜. 그리고 엄마 아빠하고 상대하면서 이렇게 얼러주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막 애기가 옹알옹알 하잖아요. 아, 그거 보기를 너무 즐겨해요, 제가. 그거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제가. 평안히 쉬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이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얼마나 고귀한가, 사람은 얼마나 위해줘야 마땅한가. 사람으로 세상에 부름받아 왔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노릇인가. 세상 그걸 보면 저는 더 느끼고 더 배워요. 그래서 이 세상 지금 돌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 못된 것들 얼마나 많어. 악마 같은 건 정말 많고, 그럼 막 사람이 미워지고 화딱지가 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보기도 싫고, 막 그냥 이제 이렇게 되다가도 다시 인간의 역사에 책임감을 가지고 마음을 회복시켜서 돌아가고 싶을 때 그 어린애기들이 까르르 까르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다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운 빛, 그건 법입니다. 법 따로 없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9편 여기서 지금 보면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내가 살리라. 그 말씀은 내가 살아가야 할 법이요. 그대로 살면 내가 생명이 있고 그대로 살지 않으면 나는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인간 관계가 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요새 지금 현재 이 시국이 하도 막 어지럽고 별 일들이 다 많으니까 그 예언가들 소개하는 게 엄청 많더라고. 각 종교에서 예언가가 다 나오고 샤머니즘 무당들도 이제 예언자 노릇하고 기독교 쪽에서 숨겨져서 이제까지 소개되지 않았던 사람들의 예언들도 막 소개가 되고 많이 되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 쪽에서 나오는 그 예언가들은요, 틀림없이 점쳐주듯이 미래 얘기, 그냥 나 잘 맞추지? 어때? 나 기가 막힌 사람, 나 영험한 사람이거든. 내 앞에 고개 숙이고 내 말 들어라 안드들. 뭐 그런 식으로다가 예언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계시를 받고 예언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성령 안에서 바른 예언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미래 일을 알아맞추기 잘하는 거 있죠. 그거 가지고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는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따위로 나면 그건 귀신 들린 거라고 아주 딱 잘라버려요. 알아맞추면 알아맞출수록 악한 영이 더 역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 예언가들 알아맞추는 거 있어요? 없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알아맞추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랍니까? 미래를 알아맞추는 거 있죠. 그걸 돋보기 위해서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전부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발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를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대로 가면은 네가 이렇게 살고 하나님의 법대로 안 가면은 네가 이렇게 저주를 받고 징벌을 받는다. 그걸 선포하는 사람이 그게 예언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쪽에서 올바른 예언을 한 모든 그 사람들은요, 누가 됐든지 간에 원래가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가르친 것이고, 법을 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징벌을 내리는지 그 법도를 가르치고, 징벌이 내려오는 것을 알고서 회개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은총을 베푸는가,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언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에 나오는 예언자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치고 단 하나도
단 하나도 이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정의 이것을 선포하지 않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분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미래의 일을 갖다 얘기를 해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한 것마다 안 이루어진 거 없습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분들이 자, 내가 이렇게 미래를 알아맞추거든? 까불지 말고 내 말 따라 그러니까 이러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있는데 요 사람은 이렇게 지켰어. 법대로 이렇게 지키니까 이런 축복이 따른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있는데 요건 이렇게 어겼어. 그래서 그에게 이런 징벌이 따랐어. 그래서 복을 받는 것과 징벌을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미리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앞으로 나타나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법에 적용되는 축복받을 짓을 하는가, 징계를 받을 짓을 하는가, 그거를 미리 진단하고 예측해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할 때도 오늘 지금 그들의 그 후대에 나타날 그 후손들이 있죠. 그 후손들의 조상인 오늘 있는 지금 이 사람들 있죠. 너희들이 오늘 이러한 희생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지키느라고 애를 쓰는구나. 피를 흘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외치는구나. 그러면 너희들 후손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떤 부활과도 같은 그 권위의 그 부활, 권세의 부활. 그래서 단순한 그 권위와 그 권세는 단순한 권위와 권세가 아니라 정의를 실천한 조상들에게 배운 그 거룩한 그 정의감, 정의의 원칙대로 행동한다. 너희들 후손이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 원칙대로 행했기 때문에 피를 흘리고 희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손자대에 가서 증손자대에 가서 고손자대에 가서도 그 법을 지키는 자녀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부활과도 같은 승리가 오게 한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은혜는 어떻게 오고 그리고 그 엄청난 그 군사적인 조직력은 어떻게 따르고 그래서 정치력이 어떻게 영향력 있게 활동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악한 군대가 와서 이 백성을 갖다가 죽이려고 할 때 정의의 군대를 일으켜서 그걸 어떻게 물리치게 되고 이런 걸 갖다가 이미 있는 이 조상들의 역사 있지 않습니까? 이 결과로 후손들이 어떻게 복을 받아서 다시 부활해가지고 그 악마 같은 적그리스도 군대를 갖다가 어떻게 물리치는지 그걸 갖다가 미리 다 예측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이 엄청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히틀러를 갖다가 예언한 대목이 나와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서는 히틀러라고 안 하고 히스터라고 했다고. 그래서 그걸 해석하기를 히틀러가 아주 야망이 크더니 사람이 권력욕을 갖다가 가지고서는 온갖 오만을 부리고 악행을 저지르더니 결국은 자기 권력이 조금만 연약해지잖아요. 또 누가 그걸 침범하려고 하잖아. 그럼 히스테리적인 그러한 폭력적 그 안가품의 심리가 폭발을 한다는 거예요. 일종의 히스테리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요새는 말하면 사이코가 되어 있고, 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신병자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히틀러가 사실은 그런 히스테리, 권력의 히스테리 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앓는다고 하는 것까지도 그 얘기하기 위해서 그 사람 이름을 살짝 변경시켜가지고 히스터라고 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 노스트라다무스 공부 내가 좀 열심히 한 것 같죠? 왜 내가 그 사람 그걸 갖다 열심히 봤냐면 그 사람이 유대인이더라고. 구약적인 정신을 가지고 예언을 한 건가 해서 그렇게 했기를 바란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겉으로는 언제나 천주교인 노릇을 했단 말이야.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잡혀가니까. 자기가 또 유대인이야. 유대인인데 구약적인 그 종교 열정에 묶여 있고 이 신약적인 예수님을 그 무시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잡혀가서 죽거든. 고문당하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유대인들이 그때 거의 다 신교 아니면 개신교 아니면 구교 있지 않습니까? 천주교 이쪽에 들어가 있었어요. 모든 나라에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유대인들의 전부가 가짜 교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진짜 믿고 정말 예수님 뜻대로 산 사람들 많이 있죠. 그래서 이 개신교 쪽에 또 천주교 쪽에도 보면은 유대계 진짜 예언자들이 꽤 있어요. 예, 유대인들이 그렇게 변해가지고 신구약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죠. 그런데 끝까지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의 제사제도 그거에 그냥 그걸 고집하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살아남자니까 유럽에서 살자니까 천주교 아니면은 개신교에 들어가서 그 교인인 척 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거죠. 근데 나는 그 노스트라다무스를 갖다 다 조사해 보니까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은요, 이런 정상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언자 정신이 있죠. 그걸 이어받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수정구슬을 가지고 이 신비주의적인 그 계시를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분명히 그런 행동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써놓은 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자기 당대의 사람들에게 관한 얘기라고 하면은 상징화시켜서 그 당대 사람들이 제대로 못 알아보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후대의 예언까지도 왜 다 상징화시켰을까? 저는요, 결국 이 사람이 신비주의적인 종교 논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매여 있던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구슬을 가지고 어떤 계시를 받는 그런 심리적인 프로세싱도 거쳤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과 접촉하는 방법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의 인격적인 성령과의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에 의한 그 신앙에 의한 아가페 패러다임 이것이 생겨가지고 성령과 접촉하는 거 있죠. 그거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뭔가 이 사람이 신비주의적인 그야말로 귀신들의 신탁을 받아가지고 미래를 갖다 알아맞추는 거, 그냥 알아맞추는 거 있죠. 그것이 있기는 있었다. 역시 그런 사람이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내가 이 노스트라다무스 얘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의 예언이 알아맞추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 보세요. 미래에 대해서 알아맞춘 그 얘기는 가령 히스터 얘기도 그래요. 히스터 얘기도 그런데 히틀러가 어떤 범죄를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고 그래서 심리적으로 어떤 미치광이 같은 권력력의 그 병자가 돼버렸는가. 그걸로 인해서 그 어리석음이 어떻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왜 그렇게 받게 됐는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대에 그는 징계를 받기 이전에 어째서 그 악마 같은 인간이 왜 구교가 됐든 신교가 됐든 한때 모든 기독교를 갖다가 완전히 속이면서 기독교적인 신앙을 이해하고 신앙을 받아들인 것처럼 모든 개신교 국가 또는 구교 국가의 정치가들과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왜 허락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 히틀러가 얼마나 정치적인 설득력이 뛰어났는지 개신교 국가, 대표적인 게 영국이에요. 개신교 국가하고 그 정치가들과 만났을 때도 설득이 되는 거예요. 히틀러한테. 아주 하나님을 잘 믿고 정의의 왕자고 그리고 겸손하기까지 하고 그러고 아주 너그럽게 그 나라 형편 있지 않습니까? 그걸 봐주는 것 같고 다 그래요. 히틀러가. 구교를 만나가지고는 가장 교황을 갖다가 섬겨주는 그런 정치가고 개신교를 만나면 개신교의 신앙을 이해해가지고 그리고 자기는 루터교 신자인 것 같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거짓말이 기가 막혀요. 자기가 직접 나타나서 할 때는 꼭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오만한 자이기 때문에
이 작자가 자기 본색을 드러내지 않고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주 교만심 때문에 싫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 갖다 그 거짓말을 하도록 내세워가지고 그런 정치적인 조작을 하는 거예요. 다 속이는 거예요. 속여가지고 모두가 다 히틀러는 우리하고는 안 싸운다. 러시아는, 그러니까 소련이죠. 소련은 소련대로 그렇게 속아넘기고, 영국은 영국대로 그렇게 속아넘기고, 그러면서 오스트리아, 이태리하고는 우리는 한 패야, 한 파벌이야. 이렇게 만들고. 히틀러가 그랬던 겁니다. 그러한 히틀러의 영혼, 이것이 확실하게 적그리스도인데, 아주 악마 같은 적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인간을 갖다가 얼마가 됐든지 얼마든지 자기 권력욕을 위해서는, 자기 제국의 영광을 위해서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메시아적 신적인 존재로다가 온 세계에 그 위광이 완전히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세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든지 상관없어. 잔인하게 실컷 많이 죽여놓고서도 신적인 영광을 달성했다. 이렇게 선전이 되도록 하는 것. 그런 거에 얼마나 쾌감을 갖는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히틀러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럼 노스트라다무스가 히스터라고 하는 이름으로다가 그 사람을 갖다가 문제 삼았다고 하면은 원래 이름이 히틀러인데 내가 히스터로 여기서 얘기한다. 왜냐? 이 권력욕에 너무 심하게 잡혀가지고 정신병자 같은 히스테리 증상이 있는 인간이라 그는 이렇게 미치광이가 돼서 이렇게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하고 남의 나라도 학살하고 괴로움을 준 끝에 자기도 망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하나님의 정의를 제대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독일 국민들이 그런 악한 자를 갖다가 열심히 받들어 섬기는 이유 있잖아요. 아니 루터교가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곳인데 종교개혁의 왕자가 있었던 곳인데 그런 개신교의 본산지인 독일이 왜 히틀러가 나와서 7번째 적그리스도 노릇을 하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 7번째 적그리스도는요 어떤 영향력을 주는 줄 알아요? 히틀러 그 당대에 불과 25년 내지 한 30년 그것도 안 돼요. 권력을 잡고 있는 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온 세계를 다 전쟁의 불바다 속으로 다 집어넣어 버려요. 이런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지르는 이것이 어떻게 해서 루터교 속에서 나오느냐 이거야. 루터교에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리안 종교라고 하는 거 따로 만들어. 그것도 마치 예수 믿는 것 같이 거짓말을 하면서. 아리안 종교가 따로 나오면서 독일에서는 아리안 종교가 나치즘과 더불어서 막 퍼져나가게 하면서 바티칸하고 상대할 때는 바티칸의 최고의 그 명령을 이어받는 사도야, 자기가. 개신교하고 상대할 때는요, 개신교의 모든 신앙의 자유와 그런 걸 갖다 자기가 크게 발전시키고 전 세계 이 예수 믿지 않는 곳으로까지 예수 믿는 이 신앙을 발전시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자로 자기를 그렇게 이해시켜요. 근데 실질적으로 독일로 들어와 보면은 물론 이 천주교도 아닙니다. 개신교도 아니에요. 자기 루터교도 물론 아닙니다. 아리안교예요. 아리안교회는 그냥 히틀러가 사탄이라는 그 마왕 있잖아요. 그가 보낸 메시아가 된 거야. 악마의 마왕의 메시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리안교회는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게르만 민족의 특등 민족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백인 우월주의도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고. 왜 이러한 거대한 범죄,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언한 에집트,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엄청난 적그리스도를 이어가지고 바로 기독교 가운데서 또다시 7번째로 나타나는 7번째 적그리스도, 이번에는 전 세계를 불바다로 만드는 이런 악마야. 그걸 노스트라다무스는 왜 그냥 히스토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느냐고. 자기가 가장 잘 앞날을 알아맞추는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왜 그걸로 끝냈느냐 이거예요. 그가 만약에 인류를 사랑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서 인류를 위해서 미래를 갖다가 하나님의 정의의 말씀을
전달하고 너희들이 식민 제국주의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결과적으로 1차 세계대전이라는 무시무시한 징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데 그걸로도 너희들이 회개를 안 한다 이거야.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에서 히틀러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로마 제국을 이어서 그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이거야. 그렇게 예언을 했어야 될 거 아니야. 기독교 예언자라면은. 왜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의 증언은 하나도 없느냐 그 말입니다. 알아맞춘다고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의 증언이 없으면 이 정의의 법칙에 따라서 법을 어기는 자는 어떤 징벌을 받게 되어 있고 거기서 회개하고 나온 자에게는 어떤 구원의 은총이 생기게 되어 있고 그런 악한 자들 틈에서도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희생을 당할지라도 어떤 부활이 일어나고 어떤 권위의 회복이 일어나면서 그 신앙을 이어받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엄청난 새로운 빛나는 역사가 계속이 되는지 이 얘기들이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증언을 했다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증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특이한 백성이 나타나가지고 3.1운동까지 일으키면서 예수 믿는 이 신앙을 가지고 이 세계를 뒤바꿔갈 수 있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아마 정확하게 다 예언을 했을 거예요. 평양 장대현 교회의 그 회개운동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런 거 다 증언한다고. 미리미리 다 얘기했을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한 것 외에는요, 식민제국주의 하에서 이러한 거대한 생명의 운동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제대로 증언한 것이 별로 없어요. 다만 요새 내가 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 루마니아라든가 불가리아라든가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이 옛날 그리스 정교회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정교회 그 계통의 기독교 있죠. 그쪽에서 기독교 예언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예언자들의 원래 그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내가 얘기한 요대로 예언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 66권 이대로의 신앙을 강조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런 것을 증언을 해가지고 그때 쫓겨나기도 하고 구박도 당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공산주의 사회에 갇혀 있을 때는 공산주의 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하고 접촉을 하지 않고 맞상대해서 다투기도 하고 그런데도 감히 이 사람이 하도 유명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지도자들도 건들지를 못해. 그래서 나를 위해서 좀 예언 좀 해 주십시오 하면은 그 예언을 해주되 그 악독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반드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건드리면은 백성들이 막 터져 나올 테니까 그 가둬놓는 거예요. 이런 식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예언이 요새 소개가 되는데 요새 소개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그걸 소개하면 참 좋잖아요. 그만큼 교회가 썩어서 그러니까. 예. 교회 쪽에서는 그 사람들의 발굴해가지고 사도행전적인 역사로서 그 사람들의 원래 예언을 갖다가 소개하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요. 아직은. 그래가지고 요새 이 세상에 하도 이렇게 되니까 예언가들 소개하는 거 있죠, 왜? 신비주의적인 예언가, 앞날을 이렇게 알아맞혀서, 앞날을 이렇게 알아맞혀서 하는 거. 정의에 관한 그 증언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점치듯이 이 미래를 알아맞춘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크리스찬 예언자들도 전부가 어디다가 세워놨냐면은 다른 종교, 뭐 불교에서 나오는 그 예언가 또는 뭐 다른 조로아스터에서 나오는 예언가
티베트 불교에서 나오는 예언가, 예? 힌두이즘에서 나오는 예언자, 알라신을 믿는 데서 나오는 예언자, 이런 데서는요, 전부가 예언자라고 얘기하는데 전부가 신비주의적인 미래 알아맞추는 그거예요. 전부가 그거예요. 정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중에 하나인 것처럼 크리스찬 예언자들도 소개를 하고 있더라, 그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소개하는 사람들 자신이 신앙과는 상관없으니까 예수 믿는 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증언하는데 그쪽은 싹 빼버려. 빼놓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맞혀서 요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 크리스찬 예언자들의 예언도 잘못 소개가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예언자 소개하는 방송이 굉장히 나와요. 그 여러분들 잘 귀를 씻고 들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이 기준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미래 점쟁이가 알아맞추듯이 알아맞추는 거. 진짜 많이 알아맞혀도 90% 100% 알아맞춥시다. 그거 알아맞춘다 해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거는. 알아맞추는 자의 권위, 그 자가 하는 말, 거기에 기울이게 해요. 그래서 그가 미래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대로 이기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내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싹 끌어간다고. 아시겠습니까? 그거는 진정으로 인류를 바른 길로 가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가게 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다시 악을 저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루마니아에 공산당 그 정부를 세워가지고 나중에 쫓겨난 사람 차우세스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요, 나디아 이바노비치라고 하는 그 나라의 여성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진짜 예언자였어요. 하나님의 정신대로 하는 사람이었어. 근데 그 나디아 이바노비치를 갖다가 차우세스쿠가 찾아갔더라고. 아시겠습니까? 자기 보고 예언 좀 해달라고. 그럼 나디아 이바노비치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 사람한테. 보나 안 보나 이거죠. 당신 그 공산주의 좋아하지 마. 젊었을 때는 저 나치즘 그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 가면 그 공산주의 따라가고 그렇게 해서 권력놀이 하는 거 그거 가지고 당신이 가령 수상이 되고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백성한테는 저주야. 당신한테도 저주고. 당신이 거짓말 해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권력을 잡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뭣도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당신은 권력 때문에 그렇게 나가기 시작하면은 백성들을 속이는 거고 그런 당신을 지지하는 뭐 당이 있고 정치꾼이 있고 백성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다 같이 저주받고 고통받는 길밖에 없어. 그러면서 거기서 나디아 이바노비치는요, 차우세스쿠가 권력을 잡게 된다는 거. 공산당하고 관련이 맺어져 가지고 권력을 잡게 된다는 것까지 얘기를 해줬죠.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되느냐, 저주가 되느냐, 그건 딴 얘기예요. 나디아 이바노비치는 한 번도 그런 나치즘이나 공산주의 거기에 이 타협을 한 적이 없습니다. 파묻혀서 기도한 사람이고 와서 권력자들이 요청을 할 때는요, 옳은 자리 딱딱하고 죽일 때면 죽이고 말 테면 말으란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새 그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예언한 것도 나오더라고. 예. 그렇다면은 거기도 꼭 나와요. 그 사람 얘기 속에는 한국인들이 평화지향적이다. 그리고 반드시 불의한 권력의 탄압 앞에서는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백성이다. 그래가지고 이 마지막에 전 인류를 가장 밑바닥 고통을 받다가 다시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을 하면서 모든 세계 만민에게 평화 쪽으로
올바른 정의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감동을 주면서 일어나는 백성이 된다. 그 이바노비치도 그런 소리를 했더라고. 그럼 거기서 한국에 대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보니까 정의에 관한 증언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냥 앞으로 잘 돼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들한테 어떠어떠한 성향이 있고 어떠어떠한 법을 따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네들이 그렇게 간다. 이렇게 나왔다고. 근데 지금 소개하는 걸 보면은요, 예수님과 깊이 관련이 돼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 그 얘기는 또 빠져 있더라고. 이바노비치가 그렇게밖에 말을 안 했는지는 난 지금 그 확인 좀 해봐야겠어요. 이바노비치라면 반드시 한국인들이 예수님과 친밀하게 돼서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룬다. 꼭 그랬을 것 같아. 한번 확인 좀 해봐야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요,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시대에 예언가들의 예언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와 상관없고 하나님의 정의의 법을 선포하는 거 있죠? 이거하고 상관없는 모든 예언은 100% 미래를 알아맞춘다 해도 그건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잘못된 쪽으로 끌고 가요. 알아맞추는 그걸 가지고 우리를 잘못된 쪽으로 끌고 가령 한국 사람들이 앞으로 크게 발전하고 크게 세계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겸손하게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쪽으로 이끌어주면서 정의를 실천하는, 공정한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길을 내놓는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한국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영토를 갖다 확장하고 세계적인 강국이 돼서 패권 국가가 된다 뭐 요따구 소리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강한 나라들이 한국 비위를 맞춰주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손해보거든. 그래서 한국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을 어떤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거? 다시 악한 쪽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속이는 거죠. 유럽의 식민제국주의하고 뭐가 다를 게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모든 교회가 올바른 예언정신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축복하고 밤낮 뭐 성공신학 어쩌고 하면서 예수 믿으면은 그야말로 잘 돼야 된다. 돈 많이 벌고 몸 튼튼해지고 꼬리가 안 되고 머리가 되고 지배자가 돼야 그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거다. 나를 봐라. 빌딩 교회 세웠지 않냐. 나를 봐라. 뭐 이러는 거 있죠. 이것 좀 회개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래 기름을 부어주시는 진정한 예언 정신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언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정의를 증언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모든 교회 설교단마다 설교자로 세워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예언 정신의 기름을 바르게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정의대로 가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떤 징벌이 내려오고 정의의 법칙대로 가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따르며 악을 범하다가도 회개하는 자에게 어떤 구원의 은총이 나타나는지 이걸 증언하는 설교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국의 애국운동이 하나님의 정의에 눈을 뜨는 그런 애국운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사람을 말씀의 불덩어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베풀게 하여 주셨고 이 정의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 피조물 세계 속에 흘러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서로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온 피조물 세계에
핏줄처럼 다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이제 사람 노릇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세워준 줄을 알고 하나님의 정의에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는 일에 자기 모든 생명을 바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애국운동이 하나님의 법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법을 향해서 계속 자라나가는 애국운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이 백성이 전 세계를 향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정의를 베풀고 그 정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